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자주 옷깃을 젖게 할지, 얼마나 많은 삶의 털을 흙탕물로 채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비개인 날의 오후처럼 투명한 마음을 선사할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발걸음마다 비를 맞으며 걸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한 장마의 계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세상은 또 하나의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로서 근본적이고도 태생적으로 증오의 관계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 원한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든 상관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13과의 제목은 마지막의 모습들입니다. 25년도 제2기에 우리는 매우 특별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약성경과 차별 없이 구약성경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구약성경의 이야기들과 자료들이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언의 매 국면마다 이미 성경 안에 제시되었던 암시들과 상징들 그리고 형상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배웠고, 그러한 공부는 예언의 의미를 더욱 깊고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저자인 숀 분스트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 제3기의 교과는 출애굽기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 구원의 역사에서 그려지는 감동과 서사가 가득한 내용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이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는 공부가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많은 현장 사진과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성경에 있는 선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는 외침으로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소리는 바울이 선언한 바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는 고백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뜻밖의 그러한 소리를 요나서에서 듣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두 봉우리를 보는 듯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일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생긴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성취해 가던 한 족속으로서의 부조들의 삶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긴 시대에 걸친 열망과 기다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고백은 어느 때 그 소리를 듣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온전히 설정한 개인 또는 공동체만이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의 이주, 출애굽의 대역사, 그리고 가나안 정착기에 있었던 그들 조상들의 믿음이 생생히 재연되고 재현되는 듯 싶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주저하는 선지자, 월요일 회개의 사역, 화요일 벨사살의 잔치, 수요일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 목요일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2기의 마지막 교과인 이번 주는 선지자 요나 이야기, 그리고 벨사살 이야기, 고레스 이야기,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벨사살을 중심으로, 그리고 목요일 날은 고레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기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의 모습들, 요나 외의 사건들,
재림 직전의 세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개요와 원칙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체 배경은 세 사건 이야기한다. 그 세 사건이 재림 전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때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자료가 되는 몇 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사명, 벨사사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살펴본 다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의 역사적 기록들 역시 모든 세대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직전의 세대에게 더 크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교회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마지막 날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범위한 주제와 암시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하고 예언적인 억측을 만들어낼 정도로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주요 요점과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숨겨진 진리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개요와 원칙을 살펴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과 관련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의 모습들, 전체 주제는요. 예언의 배경을 살피는 자료들,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마지막 때의 요소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세 주제, 요나, 벨사살, 고레스를 둘러싼 마지막 때의 요소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모든 세대에게 이 이야기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재림전 세대에게 의미가 크게 주어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번 기 내내 진리 찾기를 기대하면서 공부했는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하기보다는 개요와 원칙을 살펴보라 라고 하면서 본문을 이끌어 왔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들을 마지막 때의 사건들로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한 번쯤은 제안해 보게 되길 바라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주저하는 선지자 사흘을 보냈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고백과 더불어 초청이 있었다. 일시적인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어떤 초청이 있든지 부정적인 반응은 늘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짧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주저하는 요나 선지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놀라운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요나보다 더 크십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셨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오늘날 우리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다 마지못해 사명을 수행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자행했던 잔혹한 통치를 생각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벽화는 끔찍한 장면으로 가득하며 정복당한 민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들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기별을 전파하고 싶겠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의 운동을 예고하는 듯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선원의 질문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매우 비슷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주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으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의 기초이고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우리도 역시 영적 바벨론의 인기 없는 기별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아무리 친절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의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은 복음 사역에 항상 뒤따르는 반응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받을 가능성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의 그러한 첫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저하는 선지자. 주제는 요나의 경험 속에 마지막 때의 백성의 모습 보인다. 마지막 때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보인다. 또 회개하라는 요청에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위한 길이었다. 요나는 잔혹한 적국에서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요청, 그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끌고 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배척하는 상황에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선언 가능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만이 이런 선언이 가능하게 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회개의 사역. 멸망은 분명해 보였다.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상관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아보면 그들이 잠시 멸망을 피했지만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섞어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나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매우 분명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습니다. 멸망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성 전체가 회개했고 적어도 한동안은 예언된 파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각처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만함으로 인하여 인근 민족의 희생물이 되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타락한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짐승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니느웨의 사람들처럼 잃어버린 자에게 내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어떤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예언들도 있고 그것은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 짐승의 표, 재앙의 부어짐, 마지막 때 박해와 같은 예언은 조건적이지 않고 인간이 무엇을 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신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최후의 사건이 전개될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즉 어느 편에 설지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세대의 한 표적이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 큰 이방의 도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었다. 왕들과 귀인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높은 자나 천한 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침내 그들은 그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한 표적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역시 마지막 때에 이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적용되어 갈지, 그 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사여. 예언은 언제나 미리 알린 바처럼 성취되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예언된 파멸을 피할 수 있었다. 도성이 전체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꼭 예언된 파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예언된 파멸을 피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과 역사적인 반응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예언들이 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예언과 성취,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더더욱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벨사살의 잔치, 압도적인 지배력,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문제는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날을 잔치로서 끝마쳤던 벨사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절들을 모아보면 벨사살, 바벨론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화를 거역하였다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이끈 바벨론 메디아 연합군이 니느웨를 함락한 후 바벨론은 위대한 입법자 함무라비의 시대 이후로 경험할 수 없었던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난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바벨론의 부와 영향력은 주변 국가들이 그 압도적인 지배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바벨론은 세계의 여왕으로 군림했고 번영을 원하는 국가들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라에 합당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믿는 자로서 죽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가 제공하는 그 이후의 기록은 그의 후계자이고 공동 섭정 왕인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5장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부분은 아마도 다니엘서 5장 22절일 것입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느부갓네살의 몰락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진실을 알 기회가 있었고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목격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선왕을 큰 어려움에 빠뜨렸던 동일한 교만의 거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벨사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한 것을 공개적으로 거역했습니다. 성전 그릇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는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지금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한 신보다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벨사살은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거역하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 만큼 충분한 개념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위기가 닥칠 때에도 사람들에게 역사의 진실, 마지막 때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처럼 그들은 역사의 지식이 아닌 마음을 따라 자기 길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자찬의 매혹에 빠져서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잊고 있었고 그는 은혜롭게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낭비하였고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데 게을리하였다. 느부갓네살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값을 치르고 마침내 얻었던 그것을 벨사살은 냉담하게 지나쳤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벨사살의 잔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가 보낸 마지막 저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벨사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끌었습니다. 세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바벨론, 이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선왕이 택했던 교만한 길 그대로 택했다. 그러나 선왕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때 세상은 벨사살처럼 그들 앞에 있는 역사적인 진실, 사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의 길을 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꾸려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거짓을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흔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봅니까? 아니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까? 확인해 봐야 될 듯 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무방비 상태, 그리고 갑작스러운 출현과 같은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던 마지막 날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무방비하며 향락을 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믿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처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강점 중 하나는 성벽 아래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도성에 물을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여왕 니토크리스는 강을 따라서 토목 공사를 하여서 도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왕은 그 깊고 빠른 강물을 인부들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강을 습지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패망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고레스 역시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막아서 성벽 아래로 군대를 편안하게 진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간 고레스는 강을 따라 도시를 둘러싼 방어벽이 무방비 상태인 것을 발견했고 바벨론은 그날 밤 함락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잔치가 진행 중이었고 모두가 춤을 추며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묘사된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밤의 잔치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비교하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5장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우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입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다니엘서 5장과 계시록 16장의 이야기를 겹쳐 읽어보면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 하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많은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풍성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 저자의 탁월한 반전이 있는 설명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갖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증거할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다. 그들은 복음이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대로 아름답고 단순하게 주어질 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 다룬 주제는요, 무방비, 그리고 환락의 밤, 갑작스러운 멸망. 그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가 습지화했기 때문에 업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했다. 강을 따라 둘러싼 성벽은 무방비 상태에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숱한 증거들이 있었다. 믿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풍성한 재림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느 것에 기초해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 예언, 그리고 단순한 구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느 것에 기초해 있는가요? 곰곰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아야 될 사안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가장 큰 제국,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구세주의 예표로 기능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모아보면 기름 부음 받은 종 해방자인 고레스, 그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기는 끝났고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고레스 치하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톰 홀랜드가 이야기처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의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페르시아인의 관습은 고레스를 대왕 또는 왕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고레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동방에서 오는 왕으로, 두 번째, 바벨론과 전쟁을 벌여 결국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는 바벨론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 유명한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가 계시록의 상징이며 실제 국가인 바벨론과 치른 전쟁,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경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역대하 3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날 구약 성경의 순서는 말라기로 끝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맞춰집니다.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고레스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이어보면 고레스는 지상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재림과 백성들의 해방을 이어지게 합니다. 물론 고레스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나타낸 것은 아니며 어떤 표상도 원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작은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넓은 의미에서 구세주의 예표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선견지명의 능력이 있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이 바사의 통치자로 하여금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던 자신에 관한 예언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감동시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레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귀국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했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하면 그가 많은 부분에서 조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을 거친 왕인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요. 그것을 연결시켜보면 지상 성소가 재건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봉사를 계속하셨다. 그래서 고레스와 예수님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해석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고 누가 천국의 삶으로 안내합니까? 물론 예수님이지만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의 삶을 해방시켰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본을 보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듯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각 나라마다 시험의 기간이 주어졌으나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열국은 하나님의 원칙을 거절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하였으나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각 시대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나는 요나처럼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멸망하는 세상의 운명을 고하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어느 역할을 떠맡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줄여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은 성취될 것이다. 때문에 진실이 아닌 단지 마음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왕의 칙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된 것처럼 나도 나를 해방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릴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